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첫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입니다. 여기 사사롭다는 얘기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성경에는 더러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식한 자들과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 여기서 굳세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아직 굳건하지 않은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성경을 풀 때 그래서 꼭 성경 말씀으로 다시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는 작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이 대치가 된다면 다시 더 묵상하시고 다시 더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또 말씀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이아몬드 광맥을 찾은 기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보다가 하면서 찾아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거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쓴 것이 나에 관한 것이었거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율법을 논하는데 실은 당신들이 율법을 믿지 않고 있어. 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라고 하지만 당신들이 율법을 잘 모르고 있어. 율법의 핵심은 나야 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많은 교육자들이 지나갔었던 굉장히 큰 교회예요. 바울도 갔었죠. 아볼로도 갔었죠. 그죠? 뭐 실라, 디모데, 뭐 거기 실로아는 뭐 웬만한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다 갔습니다. 왜? 그곳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막 이렇게 되버리죠. 근데 그 근거가 왜 어떤 근거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대로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추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이시여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 표현이 굉장히 쉬운 표현인 것 같은데, 나에게 불리하거나 내가 어떤 나의 주장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꽉 닫혀버려요.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시험거리인데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도 빌립보에 가는 강 언덕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됐는데, 여기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전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할 때 기도하면서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거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의 도구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미련한 입술로 전할 테니까 주님이 저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하고 간수였던 사람, 그리고 여종, 점치는 여종, 세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비를 보낸 유일한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 간절하다는 표현은 이미 준비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했을 때 이 마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하고도 똑같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게 그냥 꿇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인간에 있을 때는 천주교 신자를 했었으니까, 제 동기생이 제가 이제 대대장 할 때 그 부대에 갔었거든요. 근데 군종 목사는 중이에요. 근데 CP에 같이 오더니 갑자기 중령이 중이한테 딱 무릎 꿇고 기도받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그러지?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 계급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또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가는구나. 그 말씀을 딱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여기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핵심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하는 것의 모든 그 주제가 어떤 성경이 어떤 주에서나 아니면 어떤 신학책도 근간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지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기록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이 가르치실 때도 동일하게 역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었죠. 여기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파라클레이토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 말에 소명을 받아서 누구 옆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파라클레이토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왜? 나를 돕기 위해서, 또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위로자, 대변자, 성령, 돕는 자,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 옆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을 안 하고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임마누엘이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그 보혜사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혜사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 보혜사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쓴 책을 읽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가르치소서. 성령이시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근데 그 의미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예루살렘으로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들어갔을 때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다 얘기하여 주십시오. 너 가면 잡혀. 그러니까 제자들 왜 가지 마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알아.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환란을 당할지 난 몰라.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똑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똑같은 팩트예요. 그죠? 그러나 바울이 받은 말씀과 다른 주변의 동역자들이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와 거짓과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억하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어떤 이게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 훌륭한 사람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 아니냐? 분별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무리는 100%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99%는 진리를 말해요. 거기에 1%를 가는. 우리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와서 유혹을 할 때 100% 거짓말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신 단어는 다 써요. 살짝 바꿔놓고 부정사를 하나 넣고 그렇죠. 나름대로 다 써요. 얼마나 교활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어떤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면 됩니다. 제가 저기 이제 그 PhD 할 때 엔티라이트에 대해서 책을 읽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엔티라이트가 잘생겼습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외모에 유혹을 당해요. 참 잘생겼어요. 영국 성공의 신학 교수인데 말도 아주 잘합니다. 이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들어요. 그리고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없어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단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한 권을 읽고 30분 발표하라고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쭉 발표를 했죠. 그 교수가 말을 딱 끊더라고. 5분 지나고. 내가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했거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2000년 동안 있던 모든 신학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초대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세우자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2000년 동안 유럽의 어떤 문화나 이런 영역에 의해서 많이 진리가 혼합되고 왜곡된 것도 있으니까 다시 초대교회 팍 무너져서 제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그럼 2000년 동안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2번은 신학적으로 어떤 그 굳건하게 선 사람들한테는 당신 말이, 그러니까 엔티라이트 말이 그럴듯한데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런 쪽으로 해서 몇 가지를 비판을 쭉 했었어요. 비판을 하는 도중에 말을 끊더라고.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PhD. 나 웨스트민스터 PhD다. 당신 뭐 나왔죠? MD밖에 안 나왔고. 당신은 책 몇 권 읽고, 나는 몇 천 권 나왔고. 나는 그렇게 못 읽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끝나고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엔티라이트를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학교 이름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할 때 계속 성경 말씀 계속 집어넣죠. 그래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 얘기, 어떤 신학자 이런 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거가 성경 말씀이면 좋게. 뭐 누가 어떻고 그거는 알아서 다 읽어보시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고 증거할 때는 성경 말씀을 하면 됩니다. 뭐 누가 이렇게 했더라, 뭐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했더라, 그게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자료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보혜사, 나의 위로자, 돕는자, 그리고 나의 대변자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됐죠?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다른 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장래일은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장래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요한계시록만 장래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제한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어떻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해석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벗어나면 안 되고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의 깊이를. 이게 앞에 물이 흐릅니다. 수영을 해서 건너가요. 개도 수영해서 건너가요. 코끼리도 수영해서 건너가요. 뭐 다 수영해서 가요. 그런데 그 누구도 바닥을 디딜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깊이입니다. 근데 그 깊이를 누가 알려주시냐면 성령.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했듯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너희들이 장차 끌려갈 거야. 그리고 세상 그 권세자들 앞에 신문을 당할 텐데 걱정하지 마. 그때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이것이 그냥 위정자나 권세자들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한 장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또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언제? 우리가 기도하지를 못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두뇌에 어떤 마이크로칩을 하나 끼워서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죠.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기도한다는 자체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동화되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성경 해석의 목적은 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변화가 되죠.
교회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얘기하는 것이, 선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 그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완전하신 것이고 거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의로우시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설명이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변화된 삶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될 때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근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잠깐 여기 성경 해석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 부분입니다.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수순입니다. 해석은 이렇게 해놓고 나의 삶이 딴 데가 있다면 그건 성경 해석에 온전한 것이 아니죠.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 설교 참 잘하셨어. 그런데 당신부터 그렇게 살아. 당신부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의 시작은 강단에서 내려올 때부터 시작입니다.